은혜받은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로 19절까지입니다. 후사를 돕는 전사 5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육체와 영혼을 지으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길 위한 첩경으로서 짓는 것입니다. 육체라는 것은요, 땅에서만 거할 수 있어요. 공중에서도 거하는 것도 아니고 날 수도 없고 물속에서 거할 수도 없습니다. 물론 물속에서 거하려면 요즘 해저 터널도 만들고 인공위성 우주선 갔다 오지만 정상이지 않습니다. 땅 위에서만 거할 수 있도록, 그리고 결국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영은 육체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육체라는 그 한계를 벗어나면 그것은 육체가 죽은 저희가 됩니다. 육체가 있는 동안에 거룩하고 거듭나고 자기 영원히 살 수 있는 준비를 하지 않으면 육체와 헤어질 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이냐, 아니면 그렇지 못한 마귀와 그 함께한 사자들이 갈 곳을 갈 것이냐 하는 영원한 결별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인가, 아니면 마귀와 함께 영원히 살 것인가는 내 육체가 있는 동안에 결정해야 됩니다. 영이 육체 안에 머물면서 그동안 육체가 있는 동안에 거듭나야 되고 거룩해야 되고 보존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자연되는 권세를 얻어야 되고 육체가 있는 동안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들입니다.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면 끝입니다. 그리고요, 육체는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습니다. 필경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혹시 여러분들 쌀을 씻어서 쌀뜨물 받아놨다가 햇빛에 좀 오래 놔뒀다가 냄새를 맡으면 똥냄새가 똑같습니다. 아주 1도 틀리지 않습니다. 냄새가 얼마나 지독하고 얼마나 오래 가는지도 몰라. 그게 냄새가 손가락이 배면, 남 똥을 만지지 않았는데 그 물 만졌다고 냄새 맡아보니까 이처럼 우리는 흙에서 난 것을 먹고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흙으로 돌아갑니다. 창세기 3장 17절 19절에 명령하신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영으로서 거듭나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없고 그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습니다. 거듭난 영혼만 하나님의 나라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전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영혼들을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아담이라고 하는 한 영에 속한 자입니다. 수박을 보면 수박 밑에 한 원줄기에서 많은 수박들이 열리죠. 예전에 보면 수박이 지금은 얇아졌습니다만 저 어렸을 때 보면 수박이 호박하고 접붙임을 받아가지고 수박을 심으면 수박이 맨 밑에 땅속에 붙어서 올라오는 그 줄기가 쪽 찢어져 버려요. 그래서 줄기 쪼개병이라고 해서 수박을 그래서 익기 전에 터져버리거든. 그러니까 농촌지음청에서 어떻게 했냐면 호박하고 과가 비슷하거든. 그래서 호박한테 수박을 접붙임을 해서 그랬더니 줄기가 튼튼하고 또 많이 열리고 아주 풍성한데 문제가 뭐냐면 호박이 육질이 두껍다고. 그래서 육질이 두꺼워서 수박은 알맹이 먹는데 호박이 육질이 두꺼워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아담이라고 한 그 한 영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이 타락한 천사의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자로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는 자. 더 나아가서는 그 불순종을 계속하면 불신앙하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불순종하지 말라고 그러는 이유가 뭐냐면 불순종이 쌓이면 불신앙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하다가 이건 거짓말이야 이렇게 되어버린다는 거죠. 불순종이란 죄로 인간이 영이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영이 죽었다 그러면 육체가 소멸된 것처럼 사라지는 걸로, 북망상천해서 없어져 버리는 걸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영의 권리가 상실되고 잃어버린 거예요. 영의 권리가. 얘가 이거는 같지 않았습니다만 여러분의 전화기 돈 안 내면 끊어지는 것처럼 저희 집에도 전화기 안 쓰는 거 여러 대 있습니다. 다른 걸 쓸 수 있어도 통화는 못합니다. 영의 모든 권리를 상실한 것이 죄로 말미암아 영이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있습니다. 부자는 이 세상에서 쉽게 말하면 세상에 성공한 사람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연락을 누렸다고 그래요. 자기를 위해서는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런 풍요를 누려본 적이 없습니다. 자색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자색옷 조도 안 입습니다. 조도 안 입습니다. 그 오페라나 아니면 연극할 적에 입는 옷 자색옷인데 왕이 뭐 하는 옷인데 그때 당시는 그 자색을 내기 위해서 달팽이로 해야 됩니다. 달팽이 그 안에 뒤를 딱 깨보면 뒤에 아주 요만큼 몇 그램 나오는 게 있다고요. 그걸로 물을 들여야 된답니다. 그래도 엄청나게 비싼 거랍니다. 지금은 물론 조도 안 입지만 세상 연락을 자기 육체를 위해서는요 누릴 거 다 누렸어요. 먹을 거 다 먹었어요. 맨날 파티했어요. 성공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도 죽으니까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음부에 머물더라는 거죠. 부자는 음부에서 있는 죽은 자들만 머무는 무적행에 가서 고통을 불꽃 가운데서 누가복음 16장 24절에 보면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였나이다. 불꽃 가운데래요. 이들은요 이후에 주님 재림하시는 날에 무적응에서 나와서 심판을 받기 위한 심판의 부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불신자도 부활합니다. 없어지는 게 아니고 만약 이 땅이 마지막이라면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여러분과 나는 절대로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이 땅이 마지막이라면 내 마음은 18인데 내 육체는 60이 넘어버렸어요. 별거 다닌 것에 힘들고 별거 다닌 것에 숨차고 불신자도 부활해요. 정죄받은 몸으로 부활해서 지옥불 들어가기 위해서 부활하는 겁니다. 내 육체가 조금이라도 더 있는 동안에 죄를 성호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게 맡긴 사명 찾아가 이루어셔야 합니다. 부자와 반대로 나사로는 어떻게 되었냐면 그는 죽어서도 그지 개하고 겸상을 했습니다. 부자들은 중동 지역에 예전에는 물이 없었기 때문에 빵을 곱게 만들어 가지고 손을 뭘로 닦았냐면 빵으로 닦았어요. 그 부스러기를 개가 먹거나 아니면 나사로가 먹었어요. 그러니까 개와 겸상을 했고 헌대를 개가 핥았다 그랬어요. 육체는 어김없이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영은 아브라함 품으로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기 이전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입지 못한 구약시대 성도들은 아브라함 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낙원 일부분에 어딘지는 몰라요. 낙원 일부분에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부르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믿고 그 신앙 따라 살았던 자들이 머무는 곳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 품에 있다가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그 공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가 구약시대의 사람들의 믿음을 완성하고 그 피가 우리 신약시대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는 구약 사람들에게도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공로를 믿고 의지하는 것만이 우리 영혼이 영원토록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 속에 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 품에 있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낙원에 있는 그리스도인과의 신분이 틀리고 향로, 그의 길이 틀려요.
전혀 틀립니다. 그들은 종이요. 종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백성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자녀로 구원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육체가 있는 동안에 육체 안에서 영원히 거듭남으로 죽었던 영의 권리를 회복합니다. 여러분과 내가 지금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거듭납니다. 거듭난 그가 죽었던 영의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공로로 어떤 그 것으로 인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권리로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는 믿음으로 영이 살 권리를 회복을 합니다. 이거 부정하는 것이 마귀의 자녀요, 속은 자요, 지옥 갈 자입니다. 구원 얻는 것이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그리스도의 권리로만 영이 살고 그리스도의 권리로만 구원받는 것이 우리의 참 믿음이기도 합니다. 언젠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육체와 헤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은 낙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자기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를 향하여 말씀을 합니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요즘 신학은 낙원을 부정을 합니다. 그냥 그 낙원 자체를 아버지 집으로 취급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예수 재림을 부정하는 적그리스도인인데 이걸 그냥 하고 넘어가 버립니다. 예수 재림을 그냥 무한대로 늘어났어요. 무한대로. 성경이 온다고 하는 말이 있으니까 그건 그래서 계시록을 하나님의 계시로 받는 것이 아니라 요한이 혼자 받은 묵시로 취급을 해버려요. 이런 죄를 지금 요즘 신학이 지혜에 지식에 절제가 들어야 되는데 지식에 절제를 가하지 못해서 쉽게 말하면 누구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지 마귀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어요. 교회가. 신학자들이. 내 영혼을 받으소서 하고 예수께서 고백한 후에 아버지께 부탁하신 다음에 죽으셨어요. 사흘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지려 할 때 내 몸에 손대지 마라. 나는 아버지께 가지 않았느니라. 아직 아버지께 가지 않았다라고 요한복음 20장 16절에도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아버지 집으로 곧장 들어간 것이 아니라 부활 전에 영혼이 잠시 머무는 낙원에 들어가셔서 머무셨다가 부활하신 다음에 아버지 집으로 가실 것을 보게 됩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40일째 되는 날 승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임해서 77절이 완성되는 겁니다. 아버지 집에 우리가 이제 거할 처소를 예비하면 비로소 예수가 부활 승천한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신 후에 비로소 그때부터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헌신하는 대로, 여러분이 봉사한, 구원을 받은 다음에 봉사한 대로, 여러분들이 영혼들을 위하여 애쓴 대로 여러분과 내 집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완성해놓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짓고 계세요. 영원 전에 우리 집을 지어놓고 우리를 오라 하신 것이 아니라 짓고 계세요. 다시 와서 우리를 데려가시겠다고 처소가 예비하면 우리를 데려가겠다라고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교회는요, 성도가 육체와 함께 머무는 곳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낙원은요, 성도와 육체를 떠나서 육체는 흙으로 돌려주고 영혼이 머무는 곳입니다. 영혼만 머무는 곳입니다. 영혼으로서 갈 수 있는 최고의 곳이 어디냐? 낙원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은 영으로서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신령한 몸으로서 들어가는 겁니다. 많은 이들이 영으로서 그 하나님 나라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신령한 몸을 입고 가는 것입니다. 주님 재림하시면 낙원에서 모두가 일어나 부활한 몸으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아버지 집에 들어가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사람의 영과 영적 존재인 천사가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은 육체가 있어요. 방구나 풍풍 껴야 되고 그 뒤에는 켜야 되는 어떤 조그만 카툰을 어린 미국 백인 적인데 너 아빠가 하고 결혼할까? 그랬더니 방구 많이 끼는 아빠는 싫어. 이러면서 아주 그냥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깔깔대고 내가 웃은 적이 있습니다만 남자들이 되게 짓궂거든요. 그러니까 딸한테도 이불 속에 집어넣고 방구 꼈나 봐 그랬더니 그런 거 싫대. 막 그런 걸 보게 됩니다. 육체는요 그렇게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은 육체가 있어서 약점이 있죠. 단점도 있고 모순도 있고 뭐 먹어야 되지, 뭐 마셔야 되지, 뭐 입어야 되지. 저는 여름 양복이 없어 이게 얼마나 더운 줄 모릅니다. 이게 막 이거 입고 나면 막 근데 이게 뭐냐면 철철이 옷을 갈아입어야 돼요. 인간은. 근데 이 육체가 마지막 기회인 거 아십니까? 심판받는 마지막 기회가 되고 구원받을 수, 죄 용서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어요. 한 번은 누군가나 죽게 돼 있습니다. 육체는 심판받을지라도 어떤 사람은 육체는 심판받아 육체가 죽을지라도 그 영혼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영원한 심판을 면하는 사람인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육체는 심판받지 않고 만수했어요. 만수해서 죽었어요. 그럴지라도 그 사람은 반드시 영은 심판받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영이 거듭날 수 있는 교회, 하나님 자녀될 수 있는 교회, 자기 영혼을 아주 왕과 같은 권세보다 더 큰 하나님의 그 보좌에 함께 앉을 수 있는 권리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우리 육체입니다. 육체 있는 동안입니다. 천사는 한 번 죽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죽을 수 없어요. 천사는. 거듭날 기회가 없다는 소리죠. 천사가 인간을 흠모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육체입니다. 쉽게 말하면 천사는 구세주가 없죠. 죽을 기회가 없어요. 천사는. 영원토록 영원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천사로서 영원한 존재입니다. 피조물로서 시작한 날이 있는 자로부터 영원한 겁니다. 여러분과 나도 태어난 그날부터 영원한 것입니다. 근데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고 의지함으로 인하여 자녀의 권세로 그 나라를 후사로 얻는 영원한 삶을 얻을 것인가, 아니면 믿지 아니함으로 마귀와 함께 그의 사자와 함께 갈 곳에서 영원할 것인가에 두 가지 길을 늘 있는 것이 뭐냐면 육체입니다. 육체 있는 동안에 인간만이 영혼이 있어서 거듭날 수 있어요. 천사로부터 섬김받는 존재가 될 수 있어요. 거듭나지 않으면요, 죄송합니다, 천사로서 섬김 못 받습니다. 천사가 끌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미혹의 영들이죠. 설령 젊어서 실수해서 넘어져서 그것이 미혹이 됐다 치십시다. 그래도 예수 믿는 믿음으로 하면 의의 천사들이 도와줌으로 그 미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들이 있다라는 거죠. 인간이 거듭남으로 천사로부터 섬김받는 존재가 되었고, 인간의 영혼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사를 두려워하고 오히려 천사를 섬겨야 하는 존재가 되어서 천사가 끄는 대로, 육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거의 80이 된 노인네가 일본 가서 쓰리하다 걸려가지고 전과 70번 할머니, 그게 가능하냐는 거죠. 미혹이 그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구약 성경에 의인이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도 의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구약 시대의 의인과 신약 시대의 의인은 완전히 다릅니다. 구약 시대의 의인이라는 말을 뭐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구약 시대에는 의를 사모하며 사랑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 시대의 의인, 그러면 의를 사모하여 사랑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비록 의롭게 될 수는 없지만 의를 사모해 의롭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친다는 뜻이지 의인이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 의인이 된 그런 자라는 뜻이 아닙니다. 구약의 의인들은 거듭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보려고 의롭고 그 의를 사랑하고 그 의롭게 살아보려고 애쓰고 또 힘쓰고 자기가 죽을지언정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애쓰고 힘쓴 그런 사람을 의인이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의 의인은요,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거듭난 자,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칭하십니다. 믿음으로 거듭난 자. 한 번 더 따라했습니다. 그리스도 공로를 힘입은 자. 신약시대 의인은 두 번째로 뭐냐면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은 자를 의인이라는 거예요. 각도가 틀리고요. 포지션이 틀려요. 한 번 더 따라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 그래서 항상 성경에서는 신약시대 우리 때의 가장 중요한 소리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은 의인이다 칭하십니다. 육체는 약점 많죠. 단점 많죠. 연약하죠. 모순이 있죠. 약점 많죠. 그럴지라도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믿음으로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고 의롭게 된 자, 그런 사람을 의인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천사는요, 누구를 돕느냐? 의롭게 된 의인이라 칭함받은 믿음으로 거듭나고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은 자, 입은 자, 믿음으로 의롭게 된 그 사람을 돕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진정으로 믿음으로 더욱더 충만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살찌고 피 흘린 은혜와 온종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나의 믿음을 변치 않는 금보다 더 귀중한 믿음으로 썩지 않는 영원한 믿음으로 나와 함께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